예. 오늘은 진짜 편안하네요, 그냥. 이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이 말했죠. 그죠? 이게 요한만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책에는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를 않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거짓말장이의 아비다 되놓습니다. 이 누구만 쓴다고요? 요한만이 쓰는 특유의 이게 이제 말입니다. 그냥. 자, 요한 1서 여러분 1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늘 강의를 할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건데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것들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계시록하고 또 로마서를 갖다가 이제 쭉 이제 나열하면서 이제 성경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의무인데,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런 걸 못 보여드려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살라 그러면은 이제 순서를 정해야 돼요, 그냥. 순서를 정하다 보게 되니까 이런 걸 못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게 이제 또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하나 여기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시간은 붙잡읍시다, 그냥. 자,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뭐라고 했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의 모든 병은요, 말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는 이 혀 있죠.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독이 있죠.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남자들은 너무 무식하게 이야기해. 한국 남자들만. 미국 남자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좀 못 들었어요. 미국 좀 데려오이 소장께. 제가 손 좀 봐드릴 테니까. 오, 정말 내 영어 안 배우려고 그랬는데 배워야 되겠네. 살아신 남편 때문에 내가 좀 배워야 되겠네. 남자들이 강 큰 남자라 그러잖아요. 그 무식해가지고 무식하게 말하는 남자가 강 큰 남자인데요. 요새 한국에서는 황혼 이혼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자, 나이가 60, 70이 넘어가지고 이혼을 당하면은 남자들은 비참합니다. 개고생합니다. 개고생. 여자들이 3일만 없으면은요, 남자들은 죽어요, 그냥. 예. 여자들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잘하세요, 평소에. 옛날에는 뭐 부끄러워가지고 이혼을 못했는데요. 지금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막 그런 동호회도 있고, 왜 사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혼하면은요, 그냥 이혼하는 게 아니요. 여자분들이요, 남자들 퇴직금 다 뺏어가요.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해요, 그냥.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근데 여자들은요, 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밤모섬에서 이제 쫙 있으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후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딱 하면서 한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요렇게 했고요. 1장 4절에는요,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게 뭐라고 했냐면 태초부터 있는 뭐라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고요. 2절에는 보게 되면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친구가 있잖아요. 뭐 집사람도 친구고요, 애들도 다 친구인데 요한 1서 보게 되면은 보고 듣고 보고 만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진 것은 몇 년입니까? 3년 반이에요. 이제 3년 반 동안 살아보니까 항상 그분의 말씀은 뭐가 있었다? 내 안에 그냥 생명을 갖다 꽉 주는 거 있죠.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암적인 모든 유전자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을 한 번만 들으면은 천년은 가.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예수님 말씀 10마디를 들으면은 몇 년을 가죠? 10,000년을 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하고 살아보니까 얼마만큼 살고 싶다? 얼마만큼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제가 김선생님하고 만났잖아요, 그죠? 해병 동훈이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예, 저 보세요. 이제 딱 일하네, 오늘은요. 그러면은 김선생님하고 나하고는 만났는데 이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예? 저분은 이래봐도요 잘생겼어요. 왜? 제가 가보니까 하늘에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저 얼굴 보니까 보통 얼굴이 아니요. 근데 저보다는 조금 못생겼어요. 이런 농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난 맛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딱 첫마디에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3년 반 살았지만 이분하고 뭐하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을 갖다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3년 반 동안요, 요한이 예수님하고 살면서 가장 가슴에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가가지고 요거 배우면은요 머리 아파요. 로고스, 뭐 히브리적 로고스, 뭐 헬라적 로고스 하면서 이거 배우면은요, 도울 선생 김용옥 씨 아닙니까? 요거 강의하는데 뭐 열 몇 시간 뭐 하여튼 엄청나게 했어요. 그거는요 성경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사람이 오늘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진짜 아는 사람. 자, 뭘 보고 했느냐 하게 되면은요, 요한이 살면서 너무 감동적인데 여러분 한번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주인공이 돼 보시고요, 제가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19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정말 이거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12제자는 예수님을 뭐 하셨죠? 뭐 했죠? 버리고 도망갔죠? 그런데요, 곁에 있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여자입니다. 남자들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누가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리고요 장녀인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죄악적인 사람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곁에 있었고요, 이 여자 때문에 십자가가 있게 됩니다.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 이 여자가 없었으면 십자가는 없었고 구원은 없었고 오늘 우리는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가장 죄악적인 사람이 가장 예수님의 가장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 가장 죄악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게 하는 역사를 가져왔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언덕에 요 십자가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달리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시는데 어머니가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어머니가 자기 뱃속으로 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보다 어머님보다 먼저 죽으면 이건 진짜 불효입니다. 왜요? 자식이 죽은 건 어머니는 못 봅니다. 그걸 보면은요 가슴에 박해가 이게 병이 돼요 그냥. 근데 지금 그 어머니가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아니라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찢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는 하나님과 창조주와 구세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어머니로 관계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친이라 그랬어요. 모친은 뭡니까? 어머니의 그 모친, 그죠? 그 모친 되시는 어머니입니다. 그 네 여자가 가슴을 찢으면서 이 가슴이 터지잖아요. 터지는 가슴을 움켜쥐고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2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합니다. 이 모친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고 구세주가 아니라 누구로 이제 상대하는 겁니까? 어머니로 상대하는 거예요. 모친께 말씀하시고 하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그럽니다. 저는 이 성경을 연극으로 한번 만들고 싶은데요.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을 배우가 어떻게 표현할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우리 한국말로는 여러분 여자여니까 굉장히 어머니를 갖다가 여자여가 뭐야 이렇게 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말로 어머니를 높이신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 터지는 가슴을 상처를 안고 이렇게 울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요한을 보고 여자여 그럽니다. 보소서, 그죠? 여자여 보소서. 무엇이다? 아들이다. 요한을 보고 아들입니다 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뭐합니까? 맡깁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서 이 세상의 대통령으로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 힘들잖아요. 하늘의 창조주가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있어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어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모습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이고 아름답습니까? 그죠? 이거는 누구만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까? 이거는요 누굽니까? 요한만이 쓰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전에 요한은 또 하나의 감동적인 장면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인데요 7장 보게 되면은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뭐하리 하미러라? 죽이려 하미러라.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가 언제 죽이면 제일 좋으냐? 2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까웁니까? 초막절이 가까운데요. 여러분 이 초막절은 뭐냐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축제예요.
하늘나라에서 경험하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경험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이 오기 전에는 속죄일이라 그래가지고요, 속죄일이라고도 하고 이걸 갖다가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집니다. 완전히 깨끗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간다? 어디 갑니까? 하늘에 가서 사는 경험을, 이 땅에 사는 걸 초막절이라고 그래. 이 초막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뭐하니까, 들어오니까 그때를 기다렸다가 뭐 해버리자? 죽여버리자. 다 계획을 세웠어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 피해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8장에 보세요. 이제 초막절이 돼가지고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고 다시 아침에 어디에 들어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은 앉으셨고요. 저희를 백성이 나오고 앉으시고 저희를 가르치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초막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있고 이 성전 이제 이 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뭐 하고 있죠? 앉아 있어요. 여기 이제 성전 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성전 요 뜰에는 보게 되면은 이 계단이 이게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리지를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그죠? 하여튼 요 이제 이거 또 안 되네. 이런 계단 같은 것이 이렇게 쫙 있고, 여기 이제 요 단이 있고요. 요 단에 보게 되면 이제 큰 기둥이 요렇게 하여튼 요렇게 해야죠,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기둥이 있고요. 이게 불입니다, 불. 등불이 이제 요 계단에 반짝반짝 요렇게 이제 있고, 요 앞에는 이제 뭐냐면은 큰 항아리가 이제 이렇게 2개 놓여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서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제 가르치는데 갑작스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3절에 보게 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서기관들이요 끌고 와가지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계신데 끌고 와가지고요, 누구를 세웁니까? 간음한 누굽니까? 자, 간음한 사람은 모세 율법에 돌로 뭐 합니까? 쳐 죽이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한참 하늘을 경험하는 축제를 하는데 그 귀하고 행복한 시간에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성이 끌고 와가지고 돌로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자는요, 숨은 쉬고 있지만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입술과 온몸은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맞아 죽으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야,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요, 총살을 당하든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든지 이렇게 죽으면 괜찮은데, 돌에 맞아 죽는 거는 자기가 죽는 것을 느끼면서 죽는 정말 최악의 사형법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말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며 숨을 딱 죽이고 있는 거죠. 이야, 큰일 났다. 도대체 이 성전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겠구나.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대처하실까? 그 자리에 여러분 누가 있었냐면은 요한이 있었어요, 지금. 요한이 그 장면을 딱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사면초가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을 만드는 거죠. 자, 모세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를 뭐하라 그러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남편 5이 되는 장녀를 뭐 하셨습니까? 야곱 우물가에서 구원하셨거든요. 그 소문이 들리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뭐예요?
원수잖아. 아니 너가 메시아로 와가지고 이방인 원수된 나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개 취급받았어요. 저 개 같은 인간들의 곳에 가가지고 장녀 쓰레기 같은 여인을 돌로 쳐주기도 속이 시원하지 못한데 뭐 했으니까? 구원을 했으니까요. 모세 율법하고 같아 달라요. 모세 율법은 돌로 쳐주기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뭐 했으니까? 구원했으니까 딱 건수 잡았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자를 갖다가 사마리 여인처럼 용서해주고 구원하게 되면은 모세 율법에 돌로 쳐주기라고 하는 건 뭐가 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다 하게 되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사람은 누구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 모세에게 율법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니까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뭐 해야 되죠? 쳐 죽여야죠. 근데 돌로 쳐 죽이면 두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하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 로마의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죽이면은 모세의 법대로 죽이면은 예수님이 누구 법을 어깁니까?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냥. 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 장녀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돌로 뭐하라고 했으니까 그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또 거짓말쟁이지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져나갈 길이 진퇴양난이에요 그냥. 딱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둘러싸면서 그 손에는 뭐가 있죠? 무지막지한 돌멩이가 그 여자를 쳐 죽이기에 충분한 돌멩이가 있고 여자는 팔 떨고 있고요. 예수님이 그네들의 질문에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 여자를 향하는 도는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하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냥 딱 긴장을 하면서 그냥 소리를 다 숨을 죽이면서 이제 이 광경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난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렇게 된 거죠. 5절에 보게 되면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뭐하미르라. 이제 이놈 잘 걸렸다. 오늘 네가 죽어봐라. 이거죠 그냥. 그죠? 그죠?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죠?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뭐합니까? 자, 쓰는데요. 자,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침 새벽입니다. 해가 뜨기 전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뭐냐면 이 성전 안에는 이 계단이 15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등불이 이 감람유를 타고 올라가지고 이 큰 두 등불이 성전 안을 갖다가 아주 빛나게 밝히고 있었어요. 빛,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막절이 되게 되면은 이 뭐 하느냐 하게 되면은요,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장들이 성 밖에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에 가가지고 생명수를 떠서 그죠? 여기를 가져와 가지고 이 계단을 올라가지고 이 항아리에 부어요. 근데 이 계단이 15계단인데 15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15편의 찬송을 합니다. 한 계단 올라가면서 시편 120편을 찬송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면서 121편을 하고 마지막 15계단 올라갈 때는 시편 134편을 찬송해요. 자,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지금 제사장의 자리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제사장들이 올라가면서 선창을 합니다. 어떤 선창을 하는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럼 여기 있는 백성들이 따라서 여호와는 뭐다?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기쁨이시다. 그럼 또 여호와는 우리의 기쁨이시다. 또 여호와는 우리의 행복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행복하면서 쫙 이 선창을 하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딱 부르고 올라가서 여기에다가 생명수를 다 하나는 여기 뭐냐면은 이 항아리에는 생명수를 붓고요. 이 항아리에는 포도즙을 담습니다. 담아요 그냥. 그리고 지금 불이 뭐하고 있죠 지금? 빛이 뭐하고 있죠 지금?
빛이, 그죠? 반짝반짝.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냥 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요. 그죠? 또 여기는 생명수가 담겨져 있고 여기는 또 뭡니까? 포도즙이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 관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돼가지고 이 관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냐?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가. 사해바다가 어디죠? 생명이 없는 죽음의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죽음의 바다에 생명수와 포도주가, 생명수도 물과 성령이고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뭐입니까? 피를 상징하는 이 두 개가 혼합돼 가지고 생명이 없는 사해바다에 생명이 공급되고 있어요. 절절절절절 흐르면서. 참 여러분 멋진 장면이죠. 이런 생명의 빛과 생명수와 성령과 십자가의 피가 딱 만나가지고 사해바 죽음의 바다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지금 장면 속에 이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죽을 운명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몸을 굽힙니다. 글을 써요. 글을 쓰니까 돌로 쳐 죽이라 하면서 확 이런 사람들의 입이 잠잠해져요. 또 보세요.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니까 저희가 묻기를 맞이, 입이 딱 닫혀졌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잠해지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 가라사대, 자,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마라. 치라. 돌로 치라. 자, 그럼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을 살렸습니까? 어겼습니까? 자,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돌로 뭐라고 했죠? 치라고 명했으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누구만 남았더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글을 썼는데요. 성경의 표현은 양심에 뭘 받았다? 가책을 받아 젊은이에서 어른을 이렇게 다 뭐했다? 도망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뭘 썼을까요? 뭘 받았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한 뭘 썼죠? 죄를 쓴 거예요, 그냥. 자, 다시 말해서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요, 자기는 뭐 없다 하는 인간들이죠? 죄 없다라고 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간음했기 때문에 돌로 뭐해라?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글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지은 숨겨놓은 뭘 썼습니까? 죄를 딱 쓰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 죄가 다 드러나니까 뭐하죠 지금? 창피한 거야. 거기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합니까? 슬그머니 다 도망갔어. 이 여자가 간음한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면 먼저 죽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인간들이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뭐하라? 돌로 치려고 하니까 다 떠나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한 자들이죠? 거짓말쟁이에요. 그죠? 거짓말, 자기는 뭐 없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간음죄가 성립하려고 하면은 여자만 데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데려와야 됩니까? 남자도 같이 데려와야 지금 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여자 좋아해요. 여러분 유대의 율법이 어떤 거 알아요? 제가 로마서 7장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유대의 율법을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이걸 갖다가 유대 사람들은 이 법을 갖다가 확대 해석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간음하다. 자,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인이 보기 싫잖아. 그러면 이거 뭐 하죠? 길 가다가 이쁜 여자 봤어. 그럼 이 부인은 뭐 해야 돼? 쫓아내고 이 여자가 뭐 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간음한 연고 외에는 뭐 하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싫은 부인 버리고 이쁜 여자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놈들이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5가지로 만드는데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면은 마누라가 남편에게 바가지 긁을 때, 이게 간음하지 않는 법하고 똑같이 실제입니다. 지금 또 마누라가 길 가다가 어떤 외간 남자를 봤을 때, 그죠? 또 마누라가 남편에게 음식을 할 때에 짜게 했을 때, 또 마누라가 시부모에게 대들을 쓸 때, 이것이 뭐하고 똑같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재판장이 뭡니까?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요, 두세 증인을 데려가면 돼요. 그럼 두세 증인은 뭐냐면 자기하고 친한 친구 있죠? 둘이 딱 데려가가지고 딱 갑니다. 제사장님, 마누라가 간음죄에 준하는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뭔데? 이 마누라가 저한테 바가지를 걸었습니다. 정말 두 증인 있습니다. 두 증인 우리가 증인입니다. 땅땅땅 이혼해도 돼. 그럼 다른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여자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대 사회였습니다. 야, 율법을 이렇게 이용했어요. 이게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뭐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는 거야. 죽는 거. 자기네들은 겉으로 간음을 행해야만이 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속으로 품은 것까지도 십계명에 걸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간음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놀던 여자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디 나오라 그래 놔놓고 현장에 가서 뭐 한 겁니까? 탁 잡아가지고 누구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이걸 뭐냐면 올무로 사냥한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 쓰니까 다 도망갔거든. 이제 누구만 남았죠? 지금 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요한이 이걸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생명수와 포도즙은 지금 이 사해바도 쫄쫄쫄 흘러가고 생명의 빛을 뭐 하고 있죠?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자는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는 첫 마디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가? 이 첫 마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여? 여자여, 나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딱 대놓지, 여러분. 야, 여기서 사용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에게 하셨던 그 말을 이 세상 가장 쓰레기 같은 창녀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헬라어로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왕입니다. 왕이 여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하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동정적이고 가장 겸손하고, 그죠? 가장 부드러운 말로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쓰레기 같은 이 여자에게 여자여, 그런 겁니다. 야, 저는 이걸 이 배우가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데 지금 이 애가 팔 떨고 있죠. 내가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가장 쓰레기 같은 그 창녀를 취급하시는 그 모습은 하늘의 왕께서 가장 그 여왕, 가장 그 존경스러운 목소리로 이 여자를 다, 여자라는 말을 딱 뿜어낼 때에 그 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말에는요, 뭐가 있었죠? 이 여자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는 죽었다 살았다. 뭐만 들으면 알 수 있죠? 목소리만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소방대장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여러분 나무를 해가지고, 겨울에 나무 해가지고 쌀 싸먹고 했잖아요. 나무를 해가지고 겨울에 재해놨는데, 갈비를 재해놨는데 물로 스케이트 얼음치기 하다가 옷이 젖고 양발이 젖으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니까 이거 말려간다고 나무 너무 말을 하는 거 훔쳐가지고 불을 이렇게 되면 따시기도 하고 양발에 잘 놓잖아요. 근데 어둠컴컴하게 됐는데 이 나무를 한 사람이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자기 나무 해놓은 더미에서 불이 있거든. 이 사람이 그냥 우리를 갖다가 이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거냐?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간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내 얼굴을 알잖아요. 저거 누구 새끼다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분명히 우리 집에 가가지고 당신 아들이 나무를 불 때 쓰니까 뭐 변상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생각할 때 집에 들어가면 나는 뭐 한다 이제? 죽었다.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가죠. 저는 못 들어가죠. 근데 그때는 12시가 있었잖아요. 그냥 춥고 진짜 배고프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상황이 어떻느냐? 딸 셋 놓고 네 번째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안 들어와. 나는 죽었다 생각하는데 엄마는 아들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지금.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살짝 집에 갑니다. 옛날에는 대문을 갖다 이렇게 밀고 닫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집에 불이 켜져 있어. 대문이 열려 있어. 그래서 이제 딱 엄마 모르게 들어간다고 어떻게 하면 살짝 딱 들어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잡니까? 누가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못 자죠. 딱 엄마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엄마가 저를 보고 야 이놈아 울면서 그 목소리를 바랄 때 나는 죽었다 살았다.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요. 하늘의 창조주가 이 쓰레기 같은 여자에게 얼마나 존경스럽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동정적인 말을 딱 하게 되는 이 여자가 말을 듣자마자 뭘 느꼈습니까?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과 사도 요한이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라면 나는 영원히 함께 뭐하고 싶다?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행복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기쁨이시다. 선장을 쫙 하면서 불은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이 생명수는 사이바다로 잘잘잘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뭐하지 않노니 정죄하지 않노니 그죠? 너는 가라. 이거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뭐하고요? 사해 주시고 그거를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허락받아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래서 이 요한이 이 감동적인 이 장면을 보고 대초에 뭐가 있었다? 그 여자에게 한 그 말씀이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의 이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어떻게 살고 싶다? 영원히 같이 뭐하고 싶다? 살고 싶다라고 쫙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1장 5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뭐입니까? 생명이 뭐입니까? 이 마리아 있죠. 창녀를 갖다가 구원하신 그 역사를 보고 사도 요한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거 있죠. 그런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거짓말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요한 1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안식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은 그죠?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와 함께 있다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누구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죠? 3절에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그죠? 이것을 갖다가 뭐 하는 것은 전하는 것은 전도죠. 그죠? 전도가 뭐예요? 전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한다. 여러분 전도가 뭐냐면은 너희하고 우리가 많은 거다. 자, 사귀는 이유가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를 믿어보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더라? 영원한 생명이 있더라. 이렇게 좋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만다 전하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누구를? 예수를 함께 한다는 말은 6절에 보게 되면 사귀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전도예요. 내가 예수님 3년 반 동안 살아보니까 사귀어보니까 뭐더라? 영원히 살고 싶을 정도로 좋은 뭐더라? 생명이더라. 이걸 내가 너에게 좀 소개하고 싶다. 이게 여러분 전도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게 되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은 쓰는 것은 너희로 뭐가? 기쁨이 마다. 복음은 이게 돼야 되죠. 이 기쁨이 충만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봤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그 쓰레기 같은 최고의 죄인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생명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사는 길이 뭔가? 그죠? 5절입니다. 그죠?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제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계시니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뭐다? 빛이다. 그에게는 조금도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어둠이 없다. 자, 그럼 보세요. 하게 되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6절 보세요. 왜 이게 잘못된 건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한다고 하고 사귐이 있다 하고 뭐 가운데 행하면? 어둠에 행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전하는 것이, 요한이 전하는 것이 너희가 우리하고 뭐하고 사귀는 것, 이 글을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아버지와 예수를 뭐하게 한다? 사귀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한다고 하면서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디 가운데서 행하면? 어두운 데서 행하면 뭐라 그랬죠? 저희는 뭐라 그랬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맞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고 뭐다? 진리를 맞지 않는다. 행치 않는다. 이때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옵니까? 거짓말 뭐가 나오죠?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경 이렇게 안 보죠? 이게 여러분 성경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다 엉뚱한 데서 다 그냥 이해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 이건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 하나님과 많은 사람이니까, 사귀는 사람이니까, 이건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그죠? 7절 보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자,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뭐 가운데? 빛 가운데 뭐 하면? 자, 행하면 죄가 없는 거라 그랬죠? 그죠? 자,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뭐하게 한다? 빛 가운데서 행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죄 가운데 행하면, 그죠? 그 아들 뭐가?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어디에서? 죄에서 뭐하게 한다? 여러분 보세요.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죄가 없다면 뭐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없어요? 피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뭐하게 한다? 그럼 빛 가운데서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예수의 피가,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거는요, 행위적으로 의로운 일을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한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놓습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뭐 없다 하면, 자, 죄 없다 하면 그 다음에 뭐냐?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그럼 이건 어디 붙어야 되죠? 자, 우리가 뭐 없다 하면, 죄 없다 하면 스스로 뭐하고? 속이고 뭡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뭐하다? 없다. 자, 뭐하고 똑같죠? 거짓말은 뭐 하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고요.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은 진리가 뭐 하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둠에서 행하는 것은 뭐입니까? 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이건 보세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뭔가? 10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뭐 해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죠? 이것도 또 두 가지입니다. 그죠? 자백하면 뭐라고 노는 하게 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뭐하고? 사하시고 모든 뭐에서? 불의에서 뭐하게 한다? 이 얼마나 여러분, 자, 빛 가운데서 행하면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그러는데,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뭐하고? 사하고 모든 죄에서 깨끗이 하는 것은 모든 불의에서 뭐하게 한다. 그럼 여러분,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8장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늠한 여자가 자기 죄를 자백한 것처럼 그 여자는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 죄 없다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뭐 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이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이 밝은 빛은 요한복음 8장에서 보인 것처럼 빛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어둠이 없다면 뭐가 필요 없어요? 이 전등이 필요 없어요. 죄가 없다면 빛이 필요 없어요. 죄가 없다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죄가 없다면 생명이 필요 없죠. 예수가 필요 없죠.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날마다 내 죄를 많은 거다 자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종교는 내가 돌을 닦으면 뭐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진리가 없는 거고요. 스스로 속이고 뭡니까?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우리가 뭐 없다 하면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뭐로 만든다? 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죠? 자, 하나님이 예수님 왜 보내셨어요? 우리가 다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보냈는데, 우리는 죄 없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되기는 하나님이 뭐가 되죠? 거짓말뿐만 아니고, 이거는 뭐 말이 안 돼. 하나님께 필요해서 보내,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냈는데 우리는 죄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어버려요? 거짓말쟁이도 되고, 하나님이 너무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너희들은 뭐다? 어둠이다. 그래서 누구 줬다? 빛이. 빛이 없으면 어둠이 사라졌잖아. 빛이 옴으로써 어둠이 사라진 것은, 어둠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빛이 떠나면 항상 또 뭐가 되죠? 이게 여러분 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거죠. 빛이 있을 때는 악이 작용을 못하다. 빛이 떠나가면 악이 어둠으로 바로 돌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은요,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요, 그것이 또한 말씀이 우리 속에 뭐하지 않는다. 예, 말씀, 생명이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절 보게 되면, 자, 재미난 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마음은, 그 쓰면 몇 장입니까? 2장은 지금 몇 장을 썼죠? 1장을 쓴 것은 너희로 뭐 범치 않게 한다. 그럼 너희로 뭐 범치 않게 한다? 죄를 범치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이 죄는 여러분 뭐입니까? 여기서 보기 이 죄는 뭐예요?
이 참 거짓말하는 건데 무슨 거짓말? 내가 뭐 없다. 죄 없고 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왜? 이런 사람은 누가 필요 없으니까?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게 불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착하게 사는데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왜? 그 사람은 누가 필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서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죄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왜? 죄가 없는 사람은 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건 또 뭘까요?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 우리에게 누가 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말하는 사람. 예수가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뭐로? 피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정직하고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바라볼 때 14만 4천이 나는 뭐로소이다? 죄인입니다 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간 사람이고, 그럴 때 예수님께 대언이 뭐냐면은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뭐다? 대언의 뭐다? 대언의 영이다. 왜? 내 대신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대신 말해주는, 이게 변호사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죄만 안 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는데,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나는 죄 없고 누가 필요 없다?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 여러분 10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10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0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25절인데요. 저는 교회 나와가지고 이 성경절을 배우면서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뭐가 없다? 속죄가 없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개역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개정 성경 여러분 보시지 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 성경은 안 돼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우리에게 뭐 범한 적? 짐짓 죄를 만져 범한 적, 그죠? 뭐가 없다? 속죄하는 뭐가 없다? 제사가 없다. 짐짓은 뭐냐면 계속 죄를 범하는 거. 우리 그런 죄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사람들마다 있거든요. 죄를 갖다가 범하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서 이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죄를 안 지으려고 여러분, 은근슬쩍 하는 죄들이 많아요. 그죠? 은근슬쩍 넘어가는 죄들이 참 많다니까? 근데 뭐가 없다?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니까 성령을 뭐하는 죄? 거역하는 죄는 또 뭡니까? 사함이 없어요, 그냥.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참 쉬워요. 다 보세요. 25절요. 제가 볼게요. 26절이네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하는 속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뭘 기다린다? 이거 죽는 거예요.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명렬한 불만 있다. 짐짓 죄를 범하면요, 심판만 두려운 심판만 남아있고 명렬한 뭐만 남아있다? 불만 남아. 이거 끝났네. 큰일 났네. 근데 여기 보기 그래서 이제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짐짓 범하는 죄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뭐 한 것이다. 그럼 이제 진주범한 죄가 뭡니까? 예? 진주범한 죄가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뭐하고요? 부정하고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뭐하게 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부정하면 성령이 안 오잖아요. 이게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되니까 성령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지범한 죄고 뭐가 없다? 속죄가 없죠. 이게 무슨 죄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뭘 부정하지 마라? 예수의 피를 부정하지 마라. 예수의 피를 긍정하면 성령이 옵니다. 여러분 쉽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십자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보면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께 가셔서, 그죠? 의를 위해서 여러분 의를 받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는 내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를 모든 자비하심으로 표현했습니다. 자비가 흘러나간다는 거죠.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8장의 성전 안에서 생명수와 포도주 십자가 피가 뭡니까? 사해바다로 끊임없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하고 영원히 살고 싶죠, 그죠? 예,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마리아를 구원하는 장면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속절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날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어린 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 없이 살 수 있다는 망령된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범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